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가 아니면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요 확실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끝이 났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 유럽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자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것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요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야 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면서 이게 나의 너희들을 향한 완벽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 입술에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심의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며 살 겁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끊을 수 없고 운명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결정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심지어 냄새나고 너무 두려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더 큰 소망을 가져야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처지를 보니까
세상 말로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언제 너를 도우셨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퍽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저들의 삶에 과연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제가 네 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저들의 고백이 목사님 나 이번 주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고백은 없지만 그 힘들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는 믿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확실한데, 과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제가 물음표를 가졌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시고, 성경 66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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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아직 미완성이고요, 그분의 사랑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봤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도 믿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 하나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도 굉장히 주관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해서 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정확히 어떨 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어떤 말씀 내가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회개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회개를 못했냐 하면 회개라는 말은 주님 이게 잘못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거든요. 설령 내일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 정말 제가 그 죄는 범치 않고 싶어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셨지만 저 이거 못 고쳐요. 못 고칠 걸 제가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한테. 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마음이 늘 언제나 무거운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 하나님 저 이거 회개 못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이거 이 사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일어나고. 도와주세요. 안 되겠죠? 일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요. 참 부족해요. 제가 다른 말씀은 지켜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 나 진짜 못 지킬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막 발버둥도 쳐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너무 내 마음속에 혼동이 있고 헷갈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잘 못 지킨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어떨 때는 그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분을 못 사랑하기도 해요. 마치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이 아니거든요. 진심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 같은 사랑이에요.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하겠다고 말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짓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 내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슥 숨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말로만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왜 나는 내 삶에 주님의 함께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아니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감동들을 받는데요.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적으로는 형편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믿는 게 즐겁대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나 봐. 근데 나는 왜 힘들 때 그분은 나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왜 한 주간 동안 그분은 내 삶 속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그 어떤 깨달음도 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구목사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늘 설교하는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느끼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설교를 하려고 결단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좀 더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조금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딸들이 좀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딸들이 세상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즐거울 거리가 별로 없지만 세상에서는 기뻐할 게 별로 없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심지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거둬들이는 것은 좀 작지만, 가정마다 어쩜 그렇게 문제들도 많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점점 연세는 드셔서 몸은 힘들고 괴롭고 아프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기뻤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세상은 어디를 봐도 내 세상은 즐겁지 않아요. 남들은 다 즐겁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의 인생이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엑스트라, 물질, 건강, 사람, 이런 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의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나는 살만 납니다. 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를 믿고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될 수없이 많은 제자들, 그들의 삶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름에 던져져서 튀겨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맹수에게 찢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을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해야 될 텐데, 주님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거죠? 당신이 이 나라를 회방하실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들에게 성주가 되어주게.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게.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은 너희들이 나를 느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즐거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 때문에 기뻐할 게 없어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담대한 이것은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물론 이왕이면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면 좋지만, 설령 그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기쁨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곤란한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예수 때문에 즐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주님, 나에게 기뻐할 거리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구나 하고 싶은 그런 간증거리는 좀 적어도 참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놀라운 사실만으로 내 인생은 살만하고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봉사하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고, 나를 고생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풍성히 누리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하거리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찡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조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고, 그렇게 들쑥날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늘 누리며 사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 심지어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요, 원수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씨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1대1로 나와 야만인을 생각하면서, 나와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나와 헬라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 사랑에 빚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사랑에 빚진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빚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비록 이 사람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고요? 불가능해요. 모두가 다 앞으로 뛰는데 내가 왜 뒤로 뛰어야만 됩니까?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내가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더 빨리 앞으로 뛰어가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어준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낮아지라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면 저는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럼 제 아내가 한마디 해요. 팔짱 낀 사람 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도 이렇게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편하대. 팔짱을 낀 사람도. 왜 그렇게 해요, 제가? 먼저 팔짱을 낀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이 팔 좀 들어. 그럼 우리가 못 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팔짱을 낀 여인이 좀 들어줘. 이거 들을 수 있죠. 요즘은요, 자동이에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유, 이제 정말 내가 잘 키워놨더니만 팔짱 끼기도 편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교만한 사람도 그 어떤 무정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 죽을 때 쟨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손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요. 자기와 뜻이 다르면 무자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니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순간 그는요, 야만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내 죄를 생각하고 깨끗해진 내 삶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져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담을 나타내 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예수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주님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